안녕하세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누구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 완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완벽하십니까?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 너무 많죠.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했던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하주원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하주원 씨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환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이 환자들은 그분이 의지한다고 해요. 대화를 하고 이분은 이제 상담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하주원 정신과 의사는 말해요. 자신도 우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이지만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하주원 의사 선생은 정신병을 상담하는 다른 의사들에게 상담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좁기 때문에 혹여나 소문이 날까봐 상담을 못한다고 해요. 의사도 다른 누군가에게 치료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의사가 되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시선을 보면 되게 훌륭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은영 박사가 육아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아 치료를 하고 TV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오은영 박사, 그 본인조차도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완벽이라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에 축복을 담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영어로 블레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있잖아요. 복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되게 작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은 완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함, 완전함. 이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 축복은 에덴 동산 안에서 너무나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완벽한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율법,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죠? 본문에 있는 그 율법 자체세요. 완벽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삶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이죠? 율법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표현하죠? 말씀이라 표현해요. 로고스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율법 그 자체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 아담과 하와는 그 율법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죠?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난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떠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결과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나누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율법의 주인이 되려고 하였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우상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고 싶은 욕구,
그런 속삭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것을 가지면, 저곳에 떠나면, 여행을 가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디를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저 사람이랑 여자친구가 되고 남자친구가 되면, 결혼하면, 이런 거 말하잖아요. 저 대학교를 가기만 하면, 저 회사에 취직만 한다면, 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죠.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그분의 중심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떠난 이후로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다툴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가 다투잖아요.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다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죠. 인간의 중심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파괴만 있다는 것이죠. 파괴함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전쟁 왜 하죠? 전쟁 왜 해요? 다른 상대를 파괴함으로써 내가 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 보세요.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2등이 해야 되고 3등이 돼야 돼요.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메시잖아. 지금은 현 위치로는. 또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또 나오겠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돼요. 파괴되어져야 돼요. 자신이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위에 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완벽하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그 끝에서는 심판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행동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행하심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셨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노아의 홍수. 그 시대에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 이야기. 홍수가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행동하시고 또 그 말씀이 임재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면 벌거벗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죠? 예언한 그것대로 우린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벌거벗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행한 의와 도덕 있잖아요. 하나님 난 착한 일, 다른 사람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 난 당당합니다. 저 사람 좋은 곳에 갔을까요?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조차도.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물론 천국 가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나의 기준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의와 도덕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것은 구원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의 앞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교회와 왜 학교의 삶이 분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답이 되나요? 답이 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나누어져요. 이때는 교회는 교회 사람, 밖에서는 학교 사람, 회사 사람을 바뀐다는 것이죠. 그의 앞에 서 있으면 죄인으로서
그분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의 앞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이세요. 말씀이세요. 그분은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의 앞에 서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죠? 내 자신이 삶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멍청하다 그래요. 이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삶의 기준이 나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죠? 즐거움이 중심이 돼요. 자기 즐기는 것. 전도서에 보면 우매한 사람들은 항상 파티에 있다 그래요. 파티가 무엇이죠? 즐거운 혼인잔치, 노는 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다 즐거움만 추구한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하지만 전도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장례식을 생각할게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죽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내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즐기는 거예요. 재밌는 곳에 가는 것이죠.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거 찾다 못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인생이 무료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우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무화과 잎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완벽한 척 하는 거야. 잘난 척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완벽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보다 완벽해. 내가 너보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니까 설교를 잘해. 내가 목회를 너보다 훨씬 잘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율법을 더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준이 될 때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의 불행을 좋아할까요? 남의 불행을 왜 좋아해요? 잘 되는 친구가 나보다 잘 돼요. 너무나 잘 돼요. 왜 그 친구들이랑 질투할까요? 부부가 있는데 다른 부부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것을 향하여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할까요? 왜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러한 SNS들이 많잖아요. 뭐 카카오톡에서 보면 저 사람 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미소가 지어져요.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지면 미소가 지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해서 지면 내 팀이 이기고 저 사람이 지면 너무나 통쾌해요. 나의 승리가 너무 중요해요. 무엇일까 이게?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왜 예뻐지려고 하세요? 왜 아침마다 힘들게? 왜 머리에 물 묻히고 있어요? 머리에 그러고 쓰고 있고. 왜 아침마다 양치를 더 깨끗이 하고 입냄새 안 나게 하면서 왜 학교나 사회를 나아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의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즐거워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벽해지려는 자기 기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길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나는 초딩이어서 잼민이어서 나이가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 어린이집에 다녀서 나는 노인이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는 우울한 사람이어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위가 낮고, 나는 풍족한데 무엇이 하나님의 필요 있냐 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버리고 나가면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다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기준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나가니까 헌금을 해야지,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나는 교회를 당연히 의무를 감당해야지, 이 의무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 의무가 우리의 순위가 아니고, 이 의무가 나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되라, 너 커서 뭐 될래? 이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영어 유치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학습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그러죠. 재력이 곧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산으로 표현해요. 사람들은 더 좋은 몸을 갖기 원하고 더 좋은 외모를 갖기 원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왜 보형물들을 다 흘러내리죠? 성형했던 것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 너무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막 코에 보형물 어떤 게 다 흐트러져요. 왜? 눈이 처져요. 뼈는 삭아요. 높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 떨어진다는 시간이 언젠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는 것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완벽해 보이고 싶은 것,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 곤두박칠 것들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나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좀 이 정도 재력이 있어야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고 나가야지. 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봐야 되는데 너 고3인데 왜 나가니? 왜 교회를 나가니? 나가지 마. 다 수고하고 있잖아요.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를 굳이 나가야 될까? 하나님 예배해야 될까?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거. 하지만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너가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그냥 나와. 쟁기질하고 있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질하지 말고 그냥 나와. 내 앞에. 그물 계속 고기 잡지 말고 이제 그 그물 버리고 나한테 나와. 이게 무슨 뜻이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을 버리고 이제 학교 안 다녀야지, 교회만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선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시선에 대해서 엄마가 이야기했죠.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선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소위 기독교인이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는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까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시선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너는 지옥 가.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런 시선. 왜 이런 시선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있고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요. 바로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시선, 남을 경멸하면서 본다는 것이죠. 난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넌 지옥의 자식이야.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시선을 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이 두 번째 시선이 있는데, 이 시선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부러워하게 이런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부러워하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개근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가 있죠. 초등학교를 개근하면 개근 거지라고 해요. 왜? 체험학습을 가야 되고 해외여행이나 어디 여행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 개근을 하면 그 친구는 개근 거지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왜
다른 친구들은 어디 여행을 갔다 부러워 왜 할까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이 항상 잔치에만 있다는, 즐거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은 매번 부러워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아주 오래된 핸드폰을 갖고 있어. 쟤는 벌써 아이폰 신형을 사고 있네, 가지고 있네. 부모님이 사줬대. 그럼 어떻게 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죠? 세상의 즐거움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저게 완벽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걸 가지면 나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져요. 불편해져요. 내 삶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 고생을 해? 내 뜻이 내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면, 믿게 되면, 그 시선이 내 눈에 장착이 된다면 다른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면 타인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줘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번호를 더 매길 수는 있으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인으로 보는 시선은 용서가 필수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어제 날 지나가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의 뺨을 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내 뺨을 여기도 쳐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전혀 아니죠. 화가 나죠. 화가 난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거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줬어요. 너는 왜 얼굴이 매주같이 생겼냐? 이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 매주야. 이럴 거예요? 전혀 아니죠. 화가 나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집에서 살아? 왜 운막집에서 살아? 원시인이야? 이렇게 놀려요. 그럼 어때요? 분노가 쌓여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분노를 품게 돼요. 우리나라는 분노 조절 장애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용서함이 없는 도시, 용서함이 없는 가정은 분노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매일 싸워요. 그럼 무엇을 품게 되죠? 자녀도 분노를 품게 돼요. 부부가 분노를 품게 되면 자녀도 분노를 품게 되고 그 친척도 분노를 품게 되고, 분노는 전염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늘 죄인이고 나는 매우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큰 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가 무한히 탕감을 받았어요. 이 큰 은혜를 용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시선으로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분노는 점차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썩어져 가요. 실제로도 혈압이 더 빨리 증가해서 고혈압이 되고 위장병에 걸리게 되고 눈도 나빠져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린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우린 용서함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은. 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에덴으로 쫓김을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닐까요? 에덴으로 가야지 죽음이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없었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에덴은 어딜까요?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 쑥스러워했죠. 부끄러워했죠. 그때 동물의 그 가죽,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에덴으로 가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창세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새로운 에덴에 가는 거예요. 그 에덴이 누구죠? 예수님이 새로운 에덴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삶과 교회가 분리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참된 옷을 여러분이 입고 가면 돼요. 여기에 우리 가족 티를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집에서도 입고 밖에서도 입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누구누구 가족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족 티를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삶이 교회와 분리되지 않아요. 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 에덴,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새 에덴은 영원한 소망을 일으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얘기했죠. 팀 켈러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50년 생이세요. 그리고 2023년 5월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셨죠. 그분은 췌장암이 있으셨어요. 췌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잘. 이 암을 이제 팬데믹이죠. 코로나 속에서도 암을 이제 갖고 계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을 책으로 봤어요. 센터 처치라는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많은 책을 이제 보았죠.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고,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실제로 그 목사님을 봤어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런데 외국인인데 그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의 한켠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몸이 떨어져 나간 느낌. 무엇일까요? 멀리 있어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죽음이 이제 다가오는 시간에 이제 점점점 이제 몸이 말라지고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나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위에 본향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여러 번 표현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죽음이 있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병원에 계셨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팀켈러 목사의 마지막 삶의 자세는 완전한 새 에덴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육신을 썩어지나 다시 주님 앞에 완전한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 것입니다.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잘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곤지암, 경기도 광주, 경기도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엄마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찾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꿀보다 단, 그리고 우리가 늘 찬양하는 그 사랑하는 책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차곡차곡 쌓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